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고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의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한을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1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네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연기가 아니면 최루탄이 터져서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고통으로 인해서 또는 너무 행복해서 또 너무 감사해서 각각 그 눈물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한 눈물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분명히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디모데를 마음에 담았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의식주의 주업이 이 당시에는 농사였죠. 그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가슴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고 농부는 그 수고를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서는 뭐를 또 말씀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어릴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올 거다고 너가 말씀에서 받지 않았느냐. 말세에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7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전도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제자는 뭐냐? 좋은 일만 있으면 아니다. 나쁘다고도 아니다. 언제든지 뭐 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요셉, 다윗, 다니엘 이렇게 보면요, 다 믿음은 같지만 뭐가 달랐느냐? 이게 달랐어요. 그릇이 달랐다. 요셉은 형들하고 그릇이 달랐죠? 다윗도 사울하고는 그릇이 달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는 그릇이 달랐다. 무슨 그릇이 달랐느냐? 그릇이 달랐다 이 말은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이겁니다. 의식주. 이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 14개월, 15개월 이런 애들이요, 먹는 거 기가 차게. 자기가 못 먹을 거요, 탁 먹여줘서 자기 입에 안 맞는다, 탁 칩니다. 맛있는 건요, 보자마자 막 땡깁니다. 그럼 귀가 차는 거예요. 늘 조그만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다가요, 큰 데다 주면은 정신이 없어서 막 해둥거려요. 왜 이걸 주는가? 조그만한 수저를 갖고 밥 먹다가 어른 거 크고 주면요, 쳐다보만 보고 있어요. 이게 자기 입에 안 들어갈 걸 알아. 기가 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이 물을 이렇게 주는데 수도꼭지를 연결해 놓고 개가 밟으면 물이 쭉 나오게 해서 먹게 해놔요. 처음에 개들이 모르다가 주인이 몇 번 알려주는 거예요. 누르면은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하고,
떼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눌러. 그 물 먹고. 돼지는요, 주둥이로 꼭지를 쭉 누르면은 물이 입으로 쭉 들어오는 거를 몇 번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가서 쭉 눌러 입 벌리고 있으면 물이 확 들어가 마시고. 짐승도 의식주는 알아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벌써 요셉, 다윗, 다니엘은 의식주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 뭐가요? 생각이. 그런다고 밥 안 먹느냐? 먹었어요. 그런다고 옷을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그런다고 집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것 때문에 태어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길에서 전도하다가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4일을 와서 전도를 해요. 일주일에 4일이면 3일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먹고 사냐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말에 오히려 더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3일만 이러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대요.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노가다를 하든 일주일에 3일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4일은 나와서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몰려있는 데 가서 서 있잖아요. 파수대니 이런 거 전도지 책자 꼽아놓고 말도 안 걸어. 그냥 서 있어요. 의식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증인들 보고요, 아, 그렇구나. 믿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아, 믿음이. 뭐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 이단이라고 해서 전도가 안 된다. 신천지는 이단 중에 괴수라고 막 광고 때리고 하는데도요, 뒤숭수하다고 저 사람들 신천지야 욕하는데도요,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교회 짓고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 요 자리 다툼하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요거 딱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애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기 원하고 학교도 직장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인정받아야 되니까 뭐 합니까? 자꾸만 이거를 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거고 참는 것도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뭘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해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았어요. 아, 이것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의식주, 자리, 인정, 의식, 성공 이걸 해도 자기 동생을 판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노예로 판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이겠다는 거거든, 합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인신매매인데 말이에요. 부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일반 죄수도 아니고요, 장관 집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 감옥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감옥에서 평생 썩으라 이 말이거든. 이 사람들이요, 양심도 없고 겉에선 뭐 대단하고 뭐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요 다 거짓과 썩어지는 냄새, 악이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형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 그리고 이런 과정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뭡니까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 더러운 귀신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던 제자가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렇단 말이에요. 뭐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더러운 귀신, 사탄에게 장악돼. 쏟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의 인격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격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윤리요. 그리고 겉은 뭐냐? 정직하다. 겉은요? 저 사람은 성실하다.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 없어요. 이건요, 완전히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개도 이거는 관심 없어. 저 숲속의 동물의 왕, 사자도 이거 관심 없어. 인간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냄새 나는 것을 위해서, 생명과 진리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요, 누린 것이 달랐다는 사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누린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피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에 직접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정확하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슴에 담은 한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부족해도요, 힘이 없어도요, 바보, 천치, 문열이 같아도 세상에서는 똑똑하지 못하고 계산할 줄 모르고 그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들. 사리 분별 확실하게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요 미래를 내다봤어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격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셈 바르지요. 계산 잘하지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똑똑하고 사람이 계산 빠르고 결국은요, 여기에 잡혀있잖아요. 여기 부족하고 볼 때 사람이 계산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통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갈등할 거 없습니다. 고통과 문제 올 수밖에 없다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누린 게 뭐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 갈등도 안 했어요. 다윗 내가 잘못 섰나? 뒤돌아보도 안 했어요. 다니엘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뭐가 달랐느냐? 보는 눈이 달랐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거로 끝났대.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에 있구나. 전에는 우리가 응답받는 데 목적이었거든. 어떤 사람, 내가 응답받아서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응답받아서 가요. 내 소원 이루어진 거지. 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헛일이라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목회 열심히 하는 거 사람들은 대단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너 헛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봉사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잖아요. 내가 축복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겠대. 근데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대.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것 때문에 후대가 망치는데,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 우린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대요. 맞지요? 우린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겉에만 봐요. 우린 세상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의 내면을 봐야 돼. 어느 술꾼이 저녁마다 화려하고 찬란한 그 술집이 모여있는 골목 다니면서 저녁마다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그러다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 골목에 갈 수가 없어. 치료받으면서 나중에 그 골목 낮에 가보니까 이렇게 허름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나?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찬란한 곳이라고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와서 어울리며 술 먹고 여기서 노래하고 내가 인생을 여기서 허비하고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내 젊음을 망쳤나? 겉모양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활락가 같은 곳에 대낮에 끌고 가야 돼. 야, 너 좋아하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낮에 보니까 별거 아니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보는 눈이 달랐죠?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생각이 달랐어요? 누리는 것이 달랐어요. 왜? 내용이 다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다른 거라. 정탐꾼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보세요. 2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어요? 그 거대한 성을 봤고 키가 우리보다 몇 척이나 큰 거주민들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하냐? 우리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나그네요.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뭘 못 봤지요? 그 거주민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연약하거든. 안 된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저 애국과 같고 아수르 같고 바벨론 같이 어마어마 대단해. 초대교회는 너무 약해. 작아. 아무것도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고민도 안 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어. 망설일 것도 없어요. 왜? 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껏 짓밟아라. 마음껏 쳐라.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옥에 가두고 마음껏 죽여다. 상관없다. 저들은 힘이 없다. 자리도 없다. 성공할 일들도 없다. 착각이죠. 초대교회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들에겐 진리가 있어요.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도 좋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뭐가 달랐느냐? 시간표.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저는 어릴 때요, 어른이 못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어릴 때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덧 한갑도 지나고 6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70으로 들어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어느덧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내가 이제 그 골목에 들어서는 거.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10대 같았는데 벌써 50대.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 때가 있어요. 태어난 때가 있으면 성장할 때가 있고 자라면은 늙어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획기적인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거, 자식의 마음을 좀 제대로 살리고 싶은 거. 여러분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 남편, 아내, 자식,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축복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진리고요.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되는 역사가 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을 팔고 감옥에 집어넣고 총리가 되고 뭘 해도 뒤지고 볶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함께를 이미 요셉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살고 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믿음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하고 달라요. 삶 속에서 아예 이 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거든. 믿지 마죠, 제발. 삶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살면 그게 믿음이야. 오직 믿습니다. 그 얘기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오직 믿음이야. 말은 뭐 빡시게 뭐 오직이고 뭐 절대고 뭐 결론이고 답 다 얘기해놓고 삶 속에서는 안 없어. 그러면 그건 그냥 외침에 끝나는 거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 거가 아니에요. 과거, 미래,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같지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내게 안 와야 되는 건데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언약으로 믿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그릇. 그릇이란 말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리는 것,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